네,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 인류의 빛 강의를 맡게 된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아무래도 이 평신도 협의회 또 평신도 아카데미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이 있는데 존 헨리 뉴먼이라는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평신도를 원한다. 오만하지 않고 말에 성급하지 않으며 논쟁적이지 않지만 자신의 종교를 알고 그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들. 특별히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내용은 자신이 신경을 잘 알아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매 주일 정말 많은 그런 내용이 담긴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그 신경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신경을 정말 잘 알아서 고백을 하는 건지 한번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손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가 뭐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머니, 우린 성당이라고 부르는데 또 저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르는데 성당하고 교회가 차이가 뭐야?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세뇌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정말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어쩌면 그만큼 저희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직주의라고 많은 신자분들이, 또 교황님도 이야기하시죠. 그런 어떤 성직자들의 어떤 문제들. 하지만 어쩌면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그런 성직주의를 양산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부님들이 사실은 잘못 가르쳐도, 엉뚱한 내용을 이야기해도 신자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죠. 물론 잘못 가르쳐 주신 신부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신자분들도 어쩌면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에 대한 어떤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많은 신부님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들을 하시지만 사적인 내용을, 교회 가르침과 약간 어긋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신자들 편에서는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특별히 하게 됩니다. 돈에 관련된, 돈 버는 내용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더 막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어쩌면 우리 신자분들 너무나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아무튼 돈을 많이 버는 내용은 아니지만 구원에 관련된 내용, 교회에 대한 가르침,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잘 관심 있게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데서 끝내지 말고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잘 나누고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타이틀을 잘 살펴보면 먼저 제1차가 있기 때문에 제2차라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티칸이라는 단어는 지명이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같은 도시의 지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의회라는 단어는 먼저 신앙, 또 윤리, 규범 등의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회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가 어떤 콘칠리움이라는 단어를, 공의회라는 단어를 썼다면, 동방의 교회의 그 주교님들은 그리스어 시노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신이라는 단어와 호도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신이라는 단어는 함께,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이런 뜻이 있고요. 호도스는 통로, 방법, 여정, 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드란 단어의 뜻은 함께하는 여정, 또 함께 걸어가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초기 교회의 교부들이 이 시노드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 시노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이 시노달리타스, 공동 합의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교황청에서 국제신학위원회에서 이 문헌도 냈을 정도로 굉장히 요즘에 교회 안에서 중요한 단어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교회가 나갈 길을 찾아 나가는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국 교회의 많은 교구들이 이 공동 합의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 헌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교회 헌장이 만들어진 공의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공의회 중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왜 개최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교회 헌장을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공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앙이라든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 또 어떤 규범 등의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주교님들의 회의입니다. 회합. 그래서 지역 공의회, 관구 공의회, 전국 공의회, 세계 공의회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많이 됐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의 동방교회의 교부들은 이 시노도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공의회의 전통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서 안에서 사도들이 그런 어떤 회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저희가 부르는 기원 후 45, 50년경에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할례를 의무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공동체가 함께 식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교회와 함께 사도들과 원로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어떤 양심을 혼란시키는 문제들, 또 명백한 어떤 교리적인 정의가 필요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지금이야 사실은 부활대축일을 전례력으로 다 이렇게 결정돼서 나오지만 초기에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언제를 부활대축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오클레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로마 제국이 너무나 넓으니까 혼자서 이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약간 이제 황제를 두 명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영토를 나눠서 이쪽을 다스리고 이쪽을 다스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두 정치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두 명이 다스리기에도 제국이 너무나 넓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정제, 그러니까 그 황제 밑에 부제, 황제를 도울 어떤 이제 부제를 둬서 사두 정치. 그래서 이제 4명이 로마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지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색깔을 잘 보시면 4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로마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서방을 다스리던 황제가 스스로 자기가 황제라고 칭하는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을 치기 위해서 로마로 진격을 합니다. 그때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엔 그 토투니카라는 뭐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제 꿈에 혹은 낮에 하늘에서 인혹 signo vinces,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징표 안에 승리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 유명한 이제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에서 어쨌거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군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방 정제와 동방 정제가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밀라노 칙령의 내용을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교가 어떤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종교의 지위를 얻게 됐고 그렇게 해서 어떤 개인이 신앙을 자유롭게 그리스도교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하나의 제국, 하나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분열로 그러니까 제국 안에서 이 대립되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개입을 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초기에 많은 공의회들이 교회의 어떤 교황님이나 어떤 주교님이 소집한 것이 아니라 황제들에 의해서 공의회가 소집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공의회가 바로 제일 첫 번째 보평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여기 표시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이런 유명한 탤런트급의 외모를 지니고 있었고 여기 지금 글 보면 아시겠지만 뭐 금욕주의, 순수한 정신,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하고 준수한 용모, 공손한 말투 그리고 여자들도 그의 외모에 감동을 했고 남자들은 그의 지적 탁월함에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제고 설교가였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성자는 성부의 종속적이고 참 하느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성부만이 참 하느님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긴 신인데 하느님과 같은 신은 아니고 하느님보다 떨어지는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어떤 그 주장을 배격하고 교회의 정통 교리를 설립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소집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국 안에 그런 종교적인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주교들을 소집을 해서 이것을 이제 하나로 통일을 시켜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게 됐냐면 어쨌거나 이 공의회라는 회의의 성격이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소집이 됐지만 황제들에 의해서 소집이 된 시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7번째 공의회까지 내려오다가 20번째 공의회는 이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으려면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전에 개최가 됐고 이런 역사와 배경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에 개최가 됩니다.